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스승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우리 각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스승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은과 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참된 스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시선이 영적으로 주저앉은 영혼들을 깊이 주목하는 사랑의 시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먼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네, 헷갈리시죠? 5월 15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5월 18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참 이 스승의 날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좀 이렇게 추억으로 이렇게 넘겨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날을 좀 같이 또 기념하며 또 스승의 은혜를 기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스승의 날을 이제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으니 사도행전 그 흐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또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이제 밤에 예배를 준비하며 또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목회자가 부족해도 참 잘 감싸주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특별히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목사님 함께 같이 가자고 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주고 또 이렇게 또 기다려주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며 참 이 스승의 주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좀 많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많이 있죠? 뭐 좋아하세요? 뭐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 좋아하고, 또 먹는 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거를 딱 볼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과 이것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면 너무나 행복할 거라는 생각들이 참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63년에 스승의 날이 제정이 되어졌었는데 한동안 폐지되어지고 1982년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스승의 날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45회의 스승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스승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딱 한마디가 떠오르죠. 존경, 그죠? 공경, 존경,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의 그 이름을 무겁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삶의 좌우명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매 맞고 오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방경란 고사님이 많이 맞아보셨나 봐요. 네가 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우리 애가 이렇게 매 맞을 짓을 하고 돌아다녀서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예,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그죠? 바로 소송 들어가요. 스승이 주는 이미지가 아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통로로서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잠시 거쳐가는 존재로만 인식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고객이고 선생님은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풍토가 참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사모도 이제 어린이집을 할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참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연 정말 자신의 자녀들을 바르게 본인들은 키워가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 며칠 전에 또 뉴스에 나왔죠. 초등학생 상담 선생님이 상담을 하러 들어갔는데 문 잠가 놓고 선생님을 구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스승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스승인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스승에 대한 마음들을 너무나 잊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이런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나온 세월 동안 저를 가르쳐주고 또 저를 인도해 주셨던 많은 그런 어떤 선배 목사님들 또 그런 분들을 연락을 드리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연락을 드리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그분들에게 받은 그 가르침이 지금도 저의 목회에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 살다가 한 명의 스승과 또 10명의 진정한 친구와 100권의 좋은 책을 만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 뒤에는 설리반이라는 스승이 있었고 허준의 뒤에는 유이테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호수아의 뒤에는 모세가 있었고 엘리사의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참된 스승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스승의 표본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승이 주는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자기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올 정도로 그는 양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살리신 참된 목자요 스승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들도 있습니다. 돈을 보고 일하기 때문에 일이나 짐승을 만나게 되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병들어도 양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양이 어디가 다쳐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양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까지 참으로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었던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선생님들이 힘들 때마다 붕어빵 하나씩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힘내라고 기도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 주시던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살펴주고 들어주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되어지고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사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맡겨주셨는데 양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양들이 보이지 않는데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도함도 없습니다. 스승의 신앙이 제자의 신앙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 카네이션을 선물합니다. 카네이션의 꽃말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공경하는 그 표현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자 이 선물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스승의 사명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왔지만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스승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꼭 연륜이 오래되어서 스승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인생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스승의 자리에 우리는 누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향들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생을 성적 민문 곁에 주저앉은 그런 타인의 동정에 의존해 연명하던 한 안전뱅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국어를 하고 있었고 세상 누구도 그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라고 여기며 안주하며 살아갔습니다. 당시 성전 민문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헤롯 성전 동쪽에 위치해 있는 문인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주요 통로였습니다. 특별히 그 문은 금과 청동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미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며 그곳을 통해 이렇게 그곳을 지나들었습니다. 많은 순례자와 예배자가 오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이나 또 거린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구걸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바로 그러한 전통을 따라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문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단순히 동전 몇 잎을 던져주는 적선가가 아니라 이날만큼은 그는 주저앉은 한 인간의 운명을 통째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스승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무너진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참된 스승의 그러한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 또한 그런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저앉은 이의 내면을 깊이 주목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은 외형을 바라보고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사람을 일으키는 스승이 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미문에 앉아서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테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듯이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고정된 시선을 통해서 그의 뼛속까지 들여보려고 하는 강렬한 응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종교 지도자들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안진뱅이는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을 가로막는 그런 오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종교적인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적선할 대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체다카라고 하는 선행과 기부 활동을 합니다. 이 선행과 기부를 통해서 정의와 의를 행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몫을 돌려주는 사회적인 책임이다라고 여기며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선행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행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그들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체다카 저금통을 만들어 주면서 그것에 돈을 모으고 그것 모여진 돈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습관을 가르치는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약자를 돌보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런 정서 때문에 미문은 구걸하는 자들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아무도 그의 깨어진 내면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그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가 살아가기 바쁘고 늘 해오던 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늘 해오던 대로 습관을 따라 구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참된 스승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가는 그러한 이들의 절망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물질적인 궁핍이나 또 세상의 성적 그리고 거친 행동 너머에서 일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지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너는 지금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걸하기 위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비난하기 전에 베드로처럼 그들에게 눈을 맞추고 주목하여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 가운데 관심과 공감이라는 처방을 받고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강연이나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찾고 그러한 곳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감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그래서 나를 공감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감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공감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의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인사 건네고 반가워해주고 그냥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연약함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나눌 때 내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하면서 나를 속이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종교의식만 가득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2주에 한 번씩 성경 나눔을 하죠.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았을 때 나를 치유하고 만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당신도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서로 공감하고 시선을 맞추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훈련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교제를 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스승은 은과 금을 넘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을 일으키는 스승은 은과 금이라는 세상의 대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생명의 본질을 전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세상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바로 좋은 스승인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일으켜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목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동전 몇 입입니다. 은과 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줄 해결책의 유일한 대안이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 대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원한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동정심에 이끌려 주머니에 있던 은전 몇 개를 쥐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날 저녁은 배불리 먹었겠죠.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민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임시방편의 은과 금은 결코 인간의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요즘 너무나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구걸하는 분들입니다. 예, 매일 저에게 신방을 오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방을 안 오는데 구걸하는 분들은 저를 늘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십니다. 예, 그런데 너무나 이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과거와는 다르게 당당합니다. 예, 저는 처음에 우리 집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분들의 집인 줄 알았어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옵니다.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으러 온 손님과도 같이 너무나 씩씩하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침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오늘 지갑이 없어서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뭐 이래요? 예? 교회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교회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를 막 책망하고 혼내기 하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바쁜데 언제 또 오냐고 성질을 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바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거는 그렇게 뒤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꾸벅꾸벅 인사하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오세요. 예. 그리고 이제 문이 닫혔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뭔 죄를 졌지? 예.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것은 무책임한 거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나 스펙, 물질적인 도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한 치유책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역할은 멘티나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기술이나 음과 금을 전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걸어가도록 세워주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또 스승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인도자로서 사람을 대할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한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 그에게 충만한 것, 그에게 가득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심령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건네줄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먼저 살아 숨쉬는 복음과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타인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위로가 아닌 영혼을 뒤흔드는 하늘의 권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스승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손을 잡아 격려하며 삶의 자리로 이끄는 스승이어야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책임 있는 동행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선포하는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선포한 이후에 그는 직접 허리를 굽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원수를 무너뜨리는 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와 붙드심을 상징합니다. 넘어진 자, 두려워하는 자,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오른손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을 잡는 행위는 엄청난 영적인 사회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은 자신도 부정해지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발과 발목에는 근육도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당겼을 때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사기꾼이 될 수 있고 너무나도 민망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스승은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안위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스승된 자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의 손을 잡아 끄는 그 강인한 터치를 통해 비로소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스승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가득한 그 손길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손 내미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불신앙과 고집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내가 이들을 심판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표현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방을 하기도 하고 또 신앙으로 이끌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목이 곧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고집 센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으켜 세워진 이후의 모습도 감동적입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참된 스승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뒤에 혼자 가버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삶의 성숙한 자리로 들어갈 때까지 곁에서 발걸음을 맞추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동행하는 것이 바로 스승된 자의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믿지만 예배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이끌어주길 기다리는 영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곳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있고 또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소외되고 아직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 청년들, 또 낙심한 성도들,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 영적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문턱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과 금의 가치만을 주입하며 그것이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스승으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전했던 믿음의 동기부여와 또 메시지들이 이제는 그들의 영혼을 울리는 실제적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무너진 이들의 내면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전파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무너진 이들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영적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임시 방편의 가치가 아니라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하는 믿음의 스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함께 뛰어서서 기쁨으로 성전문을 통과하는 부흥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엔게디